계속적으로 다윗이 도피 생활을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묘사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그의 사람들과 더불어서 유다에 다시 들어오게 되지만 그의 신변은 항상 보장받지 못한 그런 상태에 있었고, 사울은 어찌하든지 이 다윗을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그의 마음은 갈수록 심각한 상태에 이르렀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블레셋 사람들이 이 유다 지명에 있는 이 그일라라고 하는 곳에 침략을 하더니 그곳 있는 많은 사람들을 크게 괴롭히는 그러한 일들이 있다라고 하는 보고를 다윗이 듣습니다. 다윗이 그러한 보고를 듣고서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어찌해야 됩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제가 행해야 될 일입니까? 이렇게 묻는 겁니다. 본문 2절 말씀에서 그렇게 말하죠.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응답하시는 내용은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그 어려움 가운데 처해져 있는 그일라를 구원해내라,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다윗의 곁에 있었던 사람들은 분명히 만류하죠. 왜냐하면 자신들의 신변도 안전하지 못한 상태에서 어떻게 지금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서 그렇게 다른 사람들을 돌볼 수 있는 여유가 있겠습니까? 너무 힘든 일 아니겠습니까? 하면서 이 다윗을 만류하는 겁니다. 그러자 또다시 이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또다시 묻는 겁니다. 4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는 말씀이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이렇게 또다시 말씀하십니다. 다윗은 그 여호와께 물었던 그 말씀을 따라서 그의 사람들을 설득했고 그 사람들을 데리고서 이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서 크게 승리하게 되고 이 그일라 주민들이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도 이 그일라 사람 중에서도 이 다윗이 그들을 건져내고 그의 사람들이 자기들을 크게 구원하는 이런 일들을 하지만은 그 중에서도 또 사울을 향한 밀고자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의 사람들과 더불어서 지금 이곳에 왔다라고 하는 소식을 이 사울에게 알리게 되면서 사울이 그의 군사들을 모아가지고 다윗을 향해서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때에도 다윗은 어떻게 하냐면 아비아달 이 제사장이 도망쳐 나오면서 가지고 있었던 제사장의 의복, 이 에봇을 가지고 나온 것을 알고는 그 에봇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겁니다. 사울이 저 때문에 이 성읍을 멸하려고 이곳으로 내려오고 있는데 이 그일라 사람들이 자기를 그 사울에게 넘길 것입니까? 아닙니까? 라는 것을 묻는 겁니다. 그랬더니 대답하시는 말씀이 그들이 너를 넘길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래서 다윗은 어떻게 하냐면 자기와 그의 모든 사람들을 데리고 그일라에서 다른 곳으로 결국 도피하게 되고 그 사실들이 추격해 오는 사울에게 알려지면서 사울이 그일라로 오는 일들을 멈추고 다시 돌아가게 되었다. 이렇게 본문 속에서 말해줍니다. 처음에는 한 400여 명 정도가 됐는데 나중에는 더 많이 늘어서 이 다윗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600명 정도로 이렇게 모여들었던 것이고요. 다윗은 그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서 계속적으로 요새가 될 만한 곳, 그들이 피할 만한 곳들을 계속 찾아서 이 유대의 광야를 계속적으로 옮겨 다니는 일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에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잣때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그일라 사람에게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일라에 와 있다라고 하는 소식을
전해들었을 때 그는 뭐라고 말을 했냐면 7절 말씀에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사울이 이르되 중간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빗장이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다. 사울이 하는 말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자기의 손에 넘겼다. 이렇게 말하면서 무척 기뻐하는 모습을 갖고 있었어요. 14절에서 우리가 금방 어떻게 읽었나요? 그 부분에 보니까 사울이 매일차 때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셨다. 사울은 항상 모든 것을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이 자기를 중심으로 해서 판단합니다. 자기에게 뭔가 유리하면 그건 다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내게 이런 것을 해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자기에게 다윗의 행방이 어떠하다라는 것을 밀고 하는 사람에게는 여호와께서 너를 축복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말은 대단히 종교적인 말인데 얼마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악한 일들인가 하는 것을 보게 되죠. 다윗을 향해서 하나님이 다윗을 내 손에 넘겼다 이렇게 말하지만 그건 자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왜 다윗을 그의 손에 넘기십니까? 하나님께서 곳곳마다 계속적으로 도피해가는 모든 과정들 속에서 아예 오지 못하도록 막아주시도록 인도하시진 아니하시지만 다윗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은 피할 길을 마련하셔서 그 피할 길로 다윗을 인도하시고 그의 손길 안에 그를 보호하셔서 그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무리들로부터 하나님은 다윗을 지켜주시는 일을 끊임없이 하고 계심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사울은 항상 자기의 뜻을 앞세우고 자기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늘 추구하고 자기중심적으로 다 생각하지만은 다윗은 도피 생활 중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예요. 내 신변과 함께 있는 이 사람들의 안전조차도 보장할 수 없는 중에도 자기의 사람들, 자기의 백성들이 이렇게 큰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을 때 이것을 어떻게 되는가? 그와 함께 했던 사람들은 지금 우리 자신들도 이렇게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또 그런 어려움 처해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돌볼 수 있겠습니까? 이건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이렇게 다윗을 향해서 만류하여도 그의 마음은 하나님 앞에 묻는 겁니다. 그는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물으면서 그 뜻을 따라서 자기가 옮겨가고 행하는 일들을 결정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너무나 대조적으로 볼 수 있는 거죠. 주어진 모든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자세가 이게 참 얼마나 귀한 자세입니까? 아무나 그렇게 할 수 있는 자세가 아닌 것이죠. 그러나 자신은 주어져 있는 그런 상황들 속에서 늘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언제나 바라보는 그런 자세를 취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다윗이 어느 곳으로 가든지 계속적으로 역시 그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다윗이 이 그일라에서 광야의 요새로 피해서 십광야 산골에 머물 때 그의 사랑하는 친구 요나단이 그를 찾아와서 그가 얼마나 많이 심적으로는 힘들렸겠어요. 참 힘겨운 그런 시간들을 가지고 있지만은 하나님이 때를 따라서 또 진실한 친구를 그에게 보내줘서 그로 하여금 또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런 마음을 잃지 말라고 하는 그런 격려를 받는 것이죠. 16절 끝에 보면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러서 이 다윗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다. 어떻게 그렇게 말하느냐? 17절 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다.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알고 있다. 두려워하지 마라. 너는 분명히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야. 라고 말하면서 이 다윗을 격려하고 옛적에 생명을 걸고 언약했던 그 내용들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다윗을 위로하는 그런 요나단의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계속 다윗은 그의 사람들과 더불어서 이 광야의 곳곳을 다니면서 이렇게 계속적으로 도피 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한 번은 그가 마온 광야에 있다고 하는 소식이 또 밀고가 되면서 사울이 그의 군사들을 데리고
마온에 있는 이 황무지 이곳으로 쫓아오게 됐어요. 그럴 때 하나님은 어떻게 이 다윗을 보호하시냐면 절대절명의 위기를 맞게 됐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왔다 하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사울이 어떻게 하냐면 다윗을 코앞에 두고 있지만 더 이상 다윗을 추격할 수가 없었고 그는 또다시 전쟁 소식을 듣고는 이 블레셋에 맞서 싸우러 다시 다윗 쫓기를 그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됐죠. 하나님은 그런 방식으로서도 또 역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보호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볼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상황이 문제가 아님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주어진 상황들 속에서 언제나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자세를 버리고 모든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런 자세를 갖는 자세야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마땅한 자세임 우리가 잘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항상 하나님의 뜻을 물으십시오. 그리고 그분의 뜻이라면 그분을 의지해서 행하기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심을 알고 오늘도 허락하신 이 하루 동안 그러한 삶을 힘써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 시간에도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 들음으로 저희들에게 귀한 교훈을 또 받게 하시고 이 교훈 가슴의 품자로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생각과 마음을 늘 주님께 향하게 해주시고 주님을 앙모함으로 주님의 뜻을 구함으로 늘 저희들에게 주어진 삶의 기회 속에서 실수하고 또 방황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지 않게 하시고 모든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그러면 두려워하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행할 줄 아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은혜의 보호자 앞에 나와서 간구하는 모든 심령들에게 주께서 풍성한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